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협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무더위. 열대야. 지금 기록적으로 우리나라 기후 관측상 처음으로 이렇게 열대야가 오래 가는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좋은 일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 뭐가 좋은 일이냐? 무더위가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뭐가 올라오지 못한다? 와, 감각 있는 분이 계십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태풍이 지금 2개, 3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도쿄로부터 시작해서 뭐요? 전 일본 열도가 비상을 됐습니다. 왜? 태풍이 올라올 때. 태풍 올라오는 게 좋아요? 무더위가 좋아요? 차라리 무더위가 훨씬 나아요. 조금 이겨내면 돼요. 태풍이 오면요 다 쓸어가 버리죠. 무더위가 어디 있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특별히 사우나에서도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우나가 80도, 90도 들어가서 시원하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도, 37도 이 정도는 합니다. 잘 이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정신을 놓고 살다가 보니까 한 가지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옛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칠 때 눈답법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먹으면 되고 나를 하겠니?
그죠? 그 노래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나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인가? 아니옵시다. 우리 인생살이는 가치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하다고요? 신령하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육신의 삶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에 누가? 신천이가 팔려가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누가 팔렸어요? 에서. 형 에서가 팔렸어요. 그리고 득세하는 게 누구예요? 동생 야곱이었어요. 인생은 약한 존재예요. 무기력한 존재예요. 조그만 앞덩어리, 눕고만한 앞덩어리 앞에 굴복다 하는 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죄자에게 팔렸어요.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요, 연약한 팔리는 존재라. 형들이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차서 동생 요셉을 하라고 했어요. 인생입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자식을 저 상가에 팔아버려, 저 섬에다 팔아버려. 왜? 내가 편하려. 내가 편하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가치있게 사느냐를 말씀을 들으면 그 방법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갔을까요? 핍박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피난을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도망을 가서 피난살이를 하는데 그 가운데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은 뭐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피난살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건 알잖아요. 교회를 나오면 뭔가 대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육신에 아직 팔려간 인생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자니 그러고 안 가자니 그러고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한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잘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차량 사고인데 무슨 사고? 급발진 사고. 급발진 사고인데 사고를 조사를 해보니까 급발진이 아니에요.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 급발진이라고. 여러분, 내가 악셀레터를 밟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뭘 밟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발이,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요, 저 바캉스 봄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봄에 왜 가야 돼?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뭘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하나님께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와 뭘로 만들어져 있다?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으로 되어 있어.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정신과 육체로 되어지는 이 정신은 바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자식들 잘 양육하고 성공시키고 싶고 그게 정신이라면 육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내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깨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그렇게 고상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난 별대로 내랑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보고 로마에 온 것이 내 잘못인가? 핍박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중국 선교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조선족들 중에 대한민국 옛날 구한말에 그 살기 위해서 흑간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경상, 전남.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중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살고 시류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가 8.15 광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적당히 손을 잡고 신사 참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눈 감아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신앙인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있었단 말이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해달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박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상황윤리 속에 빠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을 비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치 믿음이 우선이고 지상 최고의 우리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치 율법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 아래 팔린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 아직도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육신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수혜자예요.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뒤에 쟁쟁거리는데도 뱀이 와서 그 열매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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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헷갈린다면 우리는 2000년, 3000년 전에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삶의 환경이 여의치 않고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서도 마치 그렇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최고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뭡니까? 배치라는 구도인데, 녹사의 자식들아, 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지 않는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교회만 나가면 신앙인들인지 비신앙인들인지를 모르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회색적인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도 자신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제 알았어요. 누가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은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인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아,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나 자신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신의 의도가 아닌 계획이 아닙니다. 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진짜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떠나갈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길 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동침하자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 자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그와 같이 악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은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용기는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이깁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못 이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패소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8절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답이 됐나요?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손으로 발로 행동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정확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와 같이 발이나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불구의 신앙인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입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 내 옆에 있는 옆집에 불신자가 있어. 그런데도 내 입이 열려지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 한 번 누르지 않는 거예요. 왜? 행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씀을 할 때나 지금이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다.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선이에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 핑계는
뭐라고? 내 속에 죄 때문이야.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요.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행한 걸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주절도 없이 8개월을 떠들었는데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셨잖아요. 내가 선을 하지 않는 건 내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이십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적극적이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충격입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다시 재차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야.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체포하여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하려고 하는 신세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여러 차례 숫자를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뭐라 그래요? 난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을 해놓고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들은 대단적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난 모른다.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그만 마이너스가 되면 난 예수 모르는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 팔려간 죄 아래 팔려간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뭐가 많다? 바이러스가 많아요. 사람 육체 속에는요, 병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병균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왜 병 안 걸리고 왜 안 죽을까요? 그 병균을 이겨내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우익균, 그 나쁜 유해균을 잡아먹고 있는 유해균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유해균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 요구르트를 먹어야 된다. 유산균을 한다는 거야. 우리 속에는요, 암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유해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이. 그럼에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뭐가 있다? 성이 있다. 의가 있다. 한 법을 깨달았어. 그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또 함께 있더라.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은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은 겨자씨 눈으로 보일랑 말랑하는 그 씨,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력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 23절, 22절 넘어가서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산 사람들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들 승리자요, 패배자요? 승리자입니다. 아멘. 오늘 더운데 오늘 하루 쉬자. 오늘 더운데 하루 쉬자. 그러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워도 교회 가야 돼. 그 법이 뭐예요? 마음의 법. 죄의 법 뭐예요? 저 속초로 가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수없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 자기가 죄의 법에 쳐가지고 마음의 법이 쳐서 어디로 끌려가는,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는 팔려가는 존재라고요. 은삼십에 팔려가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 와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게 인생들인데 자신도 누구도 바울도 팔려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팔려가는 존재예요? 안 팔려가는 존재예요? 팔려가는 존재. 수없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려가는 존재에서 이길 수 있는 팔려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8장을 설교할 터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생명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8.15 광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사는 모든 죄악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광복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붙잡혀가는, 팔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본관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는 말은 건져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어감상으로 보면 건져낼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 살려낼 수 없다.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사람 있죠? 허경영. 그런데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싸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파는 티켓이 있어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아니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에게 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표를 사냐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허경영을 욕하면요 잡혀가요. 박사관들한테.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켜서 보세요. 하늘궁전을 딱 쳐보세요. 하늘궁전. 저 가평인지 청평인지에다가 수십만 평 땅을 사가지고 병원들 수없이 붙여놓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우리 식으로 말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오히려 허경영을 노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산다는 건 불쌍하고 화려해요.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허경영이. 여러분 제 이 설교가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설교입니다. 또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못된 사람들이 사람들 현혹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 그 긁어모은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경주를 해서 잡혀가면 풀. 여러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침과 교훈이 그 사람을 스스로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올려서 추앙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어경적이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쪽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죄의 법을 또한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아담이 왜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유혹하는 마귀를, 뱀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사람을 집어먹습니다. 세상 쾌락이 사람을 집어먹습니다. 돈을 보면요, 안 뒤집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부모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자식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죄의 법은 죄의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죄의 법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내 아들 보냈잖아. 근데 그 도와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육신을 따라 움직이면 죄의 법을 따라 마귀, 귀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욥이 고난을 왜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었어요. 사탄이 누구를? 욥을 참수한다. 매일 고소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식들이 많고 재산이 많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다 뺏어 보십시오. 생명을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한번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걸 다 빼앗아 봐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부정하시던가요? 배반하던가요?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욥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사탄의 그 환난, 유혹, 괴로운 고통의 나날의 삶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와서 그렇게 변론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도와주셔 천국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과 마귀의 그 환난을 이겨낸 것은 욥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100%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죄와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그 현장에서 내가 활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아,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길, 그래도 신랄 같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기쁘시고 만족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 삶에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